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양심 6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무조건적으로 양심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계시진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증오하는지 얼마나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대로 저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비춰봐야 돼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막 이제 기쁨이 오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무슨 일이든지 다 따라서 순종해서 할 것 같지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손 번쩍 드는 거예요. 순교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순교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교에 대해서 알면은 이제 알게 되면 신중해지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이제 초보 단계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이 아주 낮은 사람일수록 구원이 쉽게 되는 걸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신앙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깊을수록 구원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영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게가 없으니까 중량감이 있어야 점잖하게 움직이는데 아주 막 그냥 솜털처럼 가벼우니까 막 그냥 조그만 바람에도 위청위청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초보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막 알아지고 막 이게 막 체험되고 하면 막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막 까불고 싶고 떠들고 싶고 막. 그러니까 태권도 처음 배우면은 초 다닐 때 제일 싸움을 잘한대. 남 한번 때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태권도 배우면 싸움 잘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머물려면은 태권도 안 배우는 게 좋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 막 쏟아질 때,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막 그냥 초반에 막 쏟아졌을 때, 우리 동기들 막 54명 막 내가 다 상담해주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어린애 짓을 한 거예요. 그걸 몰랐지, 뭐, 저는 그때는. 다 지나고 나서 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죄송하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은 혹시 막 그런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걸랑 절대 까불지 말고 자꾸 내 안에다 다 밀어넣어서 정말로 내공을 깊이 쌓으시는 그런 계기점을 갖도록 하셔요. 그러면 초기 때 주셨던 은사 능력을 막 내 안에 딱 쌓아놓으면 내공을 쌓으면 나중에 엄청난 권능이 일어날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그때 다 입으로 다 털어먹어서 손에 나서 다 날라갔지만 물론 날라가도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물론 있지만은 그러던 처음 줬을 때 정말로 그런 태도로 그런 모양으로 잘 쌓아간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저 녀석이 참 점잖하게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더 많이 주시지. 훨씬 큰 것도 주시고. 저는 그냥 입술로 다 털어놔서 다 날라간 거예요. 정말로 참 재밌었는데 그때 그게 초기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왕은 신인일 때 한 번밖에 못하는 것처럼 딱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때 잘 감당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욕망이 진실된 것인지 추상적인 것인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 있고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 대개의 경우 우리의 신령함은 허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신령한 일이고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단적인 요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더러운 사단 마귀의 그 영역이 있는 그 더러운 저 배설물들하고 같이 있을 수 절대 그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으로 자꾸 내주 내재 못 하시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안에 내주 내재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내가 지금 저 더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못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핑계 아무것도 대지 마세요. 무슨 성령님이 나는 덜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 하지도 마요. 성령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이미 우리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이 관점을 이미 완전히 표현을 해주셨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에 왜 우리가 저 성령님께서 오실 만한데 안 오시겠어요? 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오시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지만 대책을 세운다고요. 이게 나 때문에 못 오시는구나.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거나 이걸 빨리 시인하고 더 회개해야죠.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해서 회개 안 한 것들 있으면 싹 정리해서 회개를 빨리 하셔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오신다고요. 그러기 시작해야 영의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온전히 자기 양심을 따를 수 없는 성도는 영을 따라서 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의 요구가 실현되기 전에는 가상적인 영밖에는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영은 자기 내심의 감독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독은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자기의 악한 양심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분명히 처리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는 참된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 안 하고 처분 안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실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으셔야 돼요. 못 오게 해놓고 안 오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문 열쇠로 딱 잠궈 놓고서는 자꾸 왜 손님 안 오냐, 누구 왜 안 오냐고 문을 못 열고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손님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청해드려서 청해 모셔야 들어오시지 그냥 오세요 그런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높은 목사님만 돼도 와달라고 애걸복걸해야 오실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그렇게 쉽게 오실 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 그러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빨리 회개하고 내 주변 정리를 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빨리 모셔드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과 봉사가 진실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얼마나 기꺼이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냐 진짜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과 교통교제가 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려면 모든 관점과 생각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 건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을 절대로 놓지 마셔야 돼. 이 두 가지 말을. 만약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내 관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자아, 내가 사회에서 있었던 직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공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요. 그 지식과 그런 경험, 이런 것들에 붙들리고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는 절대로 떼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떼어주셔서 자꾸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못 되냅니다. 죄송한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되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빨리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부탁해서 띄워달라고 해서 성령님이 띄워주셔야 하나씩 처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같이 있는 한은 성령님과 깊은 관계에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원하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는 회개하는 분들이라면 무엇이냐? 내 관점,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또 똑같아요. 기준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려놓은 거여야 돼.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그것을 포기하고 깨트려졌어야 그게 깨트려지고 내려놓은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면 제가는 분명히 내려놨거든. 기도도 했고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옆에 그냥 매달려 있어. 내려놨는데 여기 아직도 있네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이나 이런 내 마음이나 이런 속에서는 내려놓은 것 같은데 완전히 떨어져서 없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가 돼야지 내려놓고 완전히 처리된 것이냐면 제가 이제 경험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붙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가? 그런 거 다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것을 안다는 것 자체도 아직도 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진짜 떨어진 거는 떨어져 나간 것도 몰라야 돼. 그게 나 안에 있었던가? 나 모르겠네.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정도가 돼야지 정말로 그게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고 완전히 처리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이거는 처리했는데 저 내려놨잖아요. 이러는 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내려놓은 정도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지 않는 옆에 다 붙어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느낌이 올 정도로 완전히 정리가 돼야 정말로 그게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저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가 마음에 늘 걸렸던 일인데 봤는데 지금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처리됐네. 난 이제 다 내려놨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거는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저거 보니까 나 옛날 같으면 저거 보기 싫게 보였는데 지금 보기 싫게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난 처리됐나 보네. 천천. 아직도 처리 덜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볼 때는 모자를 예를 들어 이쪽으로 쓰면 불량하게 보인다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아에 쌓여져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그렇게 하면은 저건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이렇게 하는 게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거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가 없어졌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옛날 같으면 저거 나쁘게 봤을 텐데 지금은 나쁘게 안 보는 거 보니 처리가 잘 됐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체가 그 정도 된다. 그 정도라도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런 거 보면 옛날에 미워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려놓은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모자를 이렇게 썼던 아무렇지도 않게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처럼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완전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부터 그렇게 처리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 거라 다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자를 쓸지라도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알지도 못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모자 쓰기를 즐겨하는구나. 저것도 괜찮겠지. 무슨 또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 다른 쪽으로 완전히 번역해서 넘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뭐, 저거 왜 저러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요것만 안 하면 내려놓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내려놨다고 하지만 왼손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가서 왼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소용없어서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잘 참을 수 있어? 그거 뭐 내 다 인내할 수 있고 그거 다 뭐라고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내려놓은 거 천천만만의 말씀. 그건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막 책망하고 복장이 그게 뭐야? 뭐 모자를 왜 그렇게 썼어? 이것은 석 달은 뭐 아무 소리 안 할는지 있지 모르지. 그러나 어느새인지 모르게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서 모자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놓은지도 모를 만큼 돼야 다시 그는 붙잡아다가 왜 모자 그렇게 썼어? 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려놔야 다시 살아나질 않아. 완전히 사망 선고하는 거지. 완전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뭐 내려놓음, 그다음 그거 쳐서 뭐 그 책 쓰셔서 몽골의 선교사님이 썼다고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 차원의 지금 기본적인 차원 수준에 있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책 써서 뭐 히트 쳤다나 뭐 어쨌다나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나 더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또 한 권 쓰셨어. 그거 더 내려오는도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다 보진 않고 조금 봤는데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는 안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에 대한 이야기는 영의 사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대로 지금 이제는 많이 오랜 시간이 됐으니까 상당히 이제 영성의 사람이 됐겠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하셔서 도저히 선교사로 가지 못할 뿐인데 선교사로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경험과 체험으로 하시면 지금은 이제 이 말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요. 그 전에는 그저 내가 그냥 그거 안 하면 내려놓은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 내려놓고 하나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금 붙들리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과연 쉽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탁해서 성령님께서 처리해줘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도 한 방에 짝짝짝짝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다는 거, 될 수 있다는 거는 애시당초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처리를 해서 했다? 그거는 처리된 게 아니에요. 처리된 것 같은 거지. 언제든지 환경과 형편만 구성되면 다시 제자리로 착각 들어와서 제자리 딱 차지하고서 의자 딱 앉아요.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처리됐다가 뛰어났다가 다시 붙으면은요 훨씬 더 강력해져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악해진다고 사악해진다고요. 영의 원리는 그래요. 뛰려면 완전하게 뛰어서 없애야지 어설프게 뛰어가지고 다시 붙었다가는 옛날보다 훨씬 더 나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5귀신인가 쫓겨나니까 나중에 가서 청소 싸게 해내니까 뭐 7귀신이 몇 귀신 더 데리고 막 왕창 누른다고 그러잖아. 그 영의 얘기예요. 영의 움직이는 일들은 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돼요. 그런 일, 논리로 돼요. 그렇게 돼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완전하게 처리를 안 하면 어쨌든 100분의 1, 10,000분의 1의 구멍만 있어도 사단은 파고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물리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이 방송을 보시는 건 물론 다 아시겠지. 그것도 모르실 분이 이 방송 보실 리는 없지만 그럴 만큼 어쨌든지 그것들이 파고 들어오는 구멍만 있어도 실눈 만큼만 구멍이 있어도 파고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꼭 여러분한테 하시며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